오늘 본문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도 한 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 외에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역시 유다에 대한 예언과 함께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여호야김 왕 4년에 이집트 왕 바르느고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한 예언입니다. 그때까지는 애굽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역시 이집트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집트는 패하였고 중동 지역의 패권은 이제 바벨론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고 그때에 이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던 겁니다. 이후로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집트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집트의 교만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고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집트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교만이 파멸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방금 읽은 3절과 4절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에게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작은 방패는 각각 다른 기능을 합니다. 큰 방패는 멀리서 날아오는 돌이나 화살로부터 온몸 전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는 백병전에서 이제 백병전을 할 때에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이렇게 다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병대를 말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은 이 보병을 일컫는 것이라면 4절의 말씀은 기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기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병을 가지고 크고 작은 방패 역시 방어 무기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만 기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격용 무기입니다. 유다 민족은 그 후로부터 400년에서 500년 후에 이 기병이 비로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볼 때에 이집트에 기병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집트 군사력은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 군대였지만 결국은 예상치 못하는 사이에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 때에 패배를 당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도망하는 사람들, 또 도망조차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져 죽는 그런 모습들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바로 5절, 6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대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한 것, 자기 힘만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허무한 패망이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는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5절과 6절에서는 그 교만한 모습이 어느새 없어지고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공격할 곳이 없도록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맞아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허언 장담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재산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일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그 강물이 범람해서 이집트를 아주 풍요롭게 해주는 영양분을 땅에 공급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이집트 땅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해마다 넘쳐서 홍수가 나서 주변의 모든 평원을 적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농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일 때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덮어서 쓸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이 불어오르는 것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바르누고의 군사, 이집트 군사들이 교만하고 오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집트가 자신의 힘을 믿고 모든 땅을 다 덮어버리듯이 진격해 오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땅을 풍요롭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이집트는 나일 강물로 온 땅을 덮고 그리고 여러 성읍과 거민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우리의 능력,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 구절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다는 말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란 말은 이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군대, 또 리비아 군대, 그리고 리디아 군대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집트 바로 누구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자기의 용병을 사온 것이죠. 이집트가 도움을 구해서 함께 출전한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군대를 피하고자 그들의 이 고향과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들이 끝까지 남아서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또 싸워 주기를 원했겠지만 도주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군대와 리비아 군대 그리고 리디아 군대는 아주 용맹하기로 유명한 그런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함께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전투가 격렬해지자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도망칠 궁리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참된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교만이 파멸의 길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